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439.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저 부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중에서 신을 신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던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하여 온 땅에 저주를 받고 그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을 찌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다 막아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 발은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고 골마다 터져서 나중에 썩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험한 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아빠 그번에 십자가길 그걸 건축하는데 지난번에 셋들하고 어디 갔죠? 땅문항에 갔는데 땅문항에 가서 작업판을 한번 샀었어. 작업 운동화. 그치? 엄마하고 해나는 집을 걸어갔었고 루하고 이제 아빠 이렇게 에이스를 돌아다니면서 탔었죠. 막 보다가 아빠 작업 신발 하나 사야겠다. 딱 작업 신발 샀잖아. 그치?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집에서 또 신고 갔죠. 아빠가. 평소 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빠가 비싼 거 그냥 작업 운동한다 생각 비싸지도 않은 거지만 여튼간에 그걸 신고 여기서 갔는데 공항에서 도착해서 차에 내려서 공항에 도착한 데서부터 벌써 발이 너무 아픈 거야. 아빠는 첫째는 그 신발이 좀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신고 몇 발짝 걸어보니까 신발이 너무너무나 꽉 껴가지고 발이 너무 아프고, 둘째는 이 신발에 쿠션이 전혀 없어. 작업하는 완전 딱딱한 신발이야. 그리고 셋째는 이 신발의 둘레도 완전 딱딱해. 우리 신발은 일반 고무 신발은 우리가 신는 신발은 늘은 아주 신축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작업하다 보니까 왜냐면 신축성이 있으면 뭐 돌 같은 거나 몸에 툭 떨어지면 이 발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신발이 쎄야 둘레가. 그래서 일할 때만 위험한 일 때만 그걸 신는 건데 아빠는 그냥 여기서부터 그걸 신고 간 거야. 너무 발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여기 신을 안 신을 수는 없더니 그걸 다 풀러가지고 질질 끌다시피 알로섬에 도착을 해서 그걸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알로섬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고 찾았어. 신발 상점을. 근데 주일이라 또 다 문을 닫고 완전 바사라 트레디셔널 밖에 문을 안 닫더라고. 길거리에서 도상 판매점. 또 거기에 신발이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완전 14만 5천짜리 루피. 그러니 그걸 딱 신는데 신발이 너무 가벼워. 엄마 스래프보다 더 가벼워. 솜털처럼. 완전히 무슨 신발을 양발 신은 것 같아. 전혀 충격이 흡수도 안 될 뿐더러 또 저는 얇은 공무원을 할 테니 발 밑에 있는 아픈 것들이 그대로 더 느껴지고, 그래서 3주 동안 그 작업반 씻지도 못하고 거기서 싼 사고로 13만 5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었는데 또 그걸 운동화 신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햇볕이 신발에 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햇볕에서 뜨거움이 아빠 발까지 그대로 느껴져. 와. 그래서 잠깐 작업판을 신으면 또 작업판은 너무 딱딱하니 또 발이 아프고, 근데 싼 운동화를 신으니 이것도 너무 얇으니까 너무 또 발이 아프고. 그래서 올 때는 아빠가 쪼리 신고 왔어요. 알루섬부터 자카르타 집까지 쪼리를 신고 비행기를 타고 2번이나 갈아타고 왔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운동화는 좋은 걸 신어야 돼. 절대로. 운동화를 좋은 걸 신어야 된다는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을 보니까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가시와 엉거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 발에 신발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를 또 엉거운 길을 우리의 발을 예수님이 신발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발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금신발, 은신발,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지혜, 지위, 또한 명예, 권세의 신발을 아무리 신어봐야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닳아서 낡아져. 그래서 나중에는 가시가 그 신발을 뚫려서 우리를 찌르고 상처내게 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우리의 신발 되시는 주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발을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험한 길을 가고 아무리 가시와 목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내가 곧 길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36구 십자가길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빠가 신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그러면 신발을 사려면 좋은 신발을 사야 돼.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신발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대요. 잊지 말아요. 좋아. 5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껏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종이 밝힌다 이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421장 찬송하시는 분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랑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잃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끝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한참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맹에서 혈맹으로, 동맹에서 혈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동맹에서 혈맹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54절이고요. 그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저희가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국제 정세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 6개월을 지나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북한이 10,000명, 12,000명, 8,000명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하튼 10,000명 가까운 숫자를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에 지금 파병을 했죠. 그래서 이미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말도 있고 이미 전투에 참여해서 북한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고 큰 이슈가 되냐면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는 그 이전에도 이미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동맹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맹관계에서 혈맹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맹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이 될 때 서로서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가는 관계가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혈맹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북한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죠. 국교 조약을. 그래서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북한의 병사가 또는 러시아의 병사가 그 침공받은 나라로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도와주게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네 병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피를 흘리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나중에 북한과 한국이 전쟁관계에 있게 되면 역시 러시아 또한 북한에 참여해서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군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북한 혈맹 관계로 맺어진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제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동맹 관계였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내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없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먹여주시고 배부르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또 구원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을 받으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침까지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홀로 내비두고 도망을 갔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베드로 이하 다른 제자들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혔을 때 이미 그때 다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계가 동맹관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것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삶에 어떤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얻고자 했던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아,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나의 삶의 이득도 모두 사라지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자 예수님과 맺었던 동맹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동맹관계는 서로의 이익이 부합할 때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내 삶에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걸 파악하는 순간 도망을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버려버리고 예수님과의 동맹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왔고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생선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줬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저 동맹의 관계에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맹의 관계는 자기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계가 결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런 동맹 관계, 이득의 관계에서 혈맹의 관계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언제죠? 바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이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제 동맹의 관계에서 혈맹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그가 나도 그 안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나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죠.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죠. 우리가 남자 여자 사랑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가장 작은 피 한 방울이 맺히는 거잖아요. 핵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9달 10달이 지나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성령을 잉태해야 됐다는 것은 피가 맺혔다는 것이고 피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즉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즉 혈맹으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하나됨을 통해서 북한 병사들이 지금 러시아에 와서 막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동맹의 관계였어요. 북한 병사들이 원튼 원치 않든 지금 김정은을 통해서 러시아에 와서 북한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 제자들도 이제 동맹의 관계에서 성령을 통해서 혈맹의 관계로 맺어지자 이제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됐다면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죽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의 관계가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는 죽을 때 나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달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모가지가 떨어졌고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혈맹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되자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청에 찔려 죽고 수없이 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벌 내 벌,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영생 내 선생, 예수 형통 내 형통,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부요 내 부요가 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혈맹을 넘어서, 아니 동맹을 넘어서 혈맹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혈맹의 관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그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지켜라, 내 말에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됐죠?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이죠?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아들 예수,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땅, 저주받은 땅에 보내서 혈맹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고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무 상관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혈맹의 관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됨과 피로 하나된 혈맹의 관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동역자들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선교 1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고정으로 후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래도 꽤 있었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15년째까지 함께 하시는 몇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어디를 갔는지 다 떠나가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혈맹의 관계가 된 게 아니라 동맹의 관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런 선교 사역을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의 동맹관계, 이익관계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잘 살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함께 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내 이득을 다 봤으니까 그 동맹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혈맹관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맹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혈맹의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혈맹의 관계에 있지 못하면,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한테 가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또 변호하신 예수님을 두고 또 우리의 증인이신 성령을 두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됐습니다, 나 함께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때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파티쳐 나오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잉태하기 때문이죠. 한 달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구원받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그런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비록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는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또 있냐 하면 예수님과 내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는 나라 하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내가 혈맹의 관계를 과정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피로 혈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나의 삶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저주의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가까이 나와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동맹을 넘어서 혈맹을 가는 길로 가십시오. 동맹을 넘어서 혈맹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동맹에서 혈맹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또한 자녀의 구원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린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여러분 지금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지금 당장 구원을 받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왜?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지금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혈맹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결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혈맹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나눴습니다. 일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좀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동맹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혈맹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지 친구들은 어때? 이지 친구들은 정말 그치 동맹이지. 비즈니스지 그냥 비즈니스야. 딱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하고 이 지금 공부하는데 좀 잘 안 된다 그럼 연락하고 그치?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걔한테 도움을 일이 받을 수 있을 때 필요한 거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필요한 거 그건 동맹인 거야. 자기 그런데 헤라는 지금 델핀이나 또 사파나 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혈맹까지는 아니겠지만 동맹보다는 왜냐면 내가 굳이 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좀 더 피곤하고 그치? 내가 어려움 주고 또 상대방들도 굳이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나가 부탁을 하거나 또 서로가 부탁을 하면 하죠. 그쵸? 그쵸? 내가 굳이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해준단 말이야. 좀 이지의 관계와 빼나의 관계가 좀 다르지. 친구 관계. 그렇지? 그치? 근데 그것을 끼워놓는 관계가 무슨 관계지? 혈맹. 자, 아빠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여기를 깜풍을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맨날 미싸 이렇게 불러. 그럼 아빠가 빵빵 이러면서 지나가지. 근데 만약에 해나 루아이지가 아빠를 계속 부른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탁 마음속으로 생각해. 우리도 뭐 필요하겠구만. 우리도 아빠도 원하는 게 있네. 그러면서 아빠가 물어보겠죠. 그치? 분명히. 근데 쟤네들은 거의 몇 년 동안 미스터를 계속 불러도 아빠가 뭐 빵빵빵 할 뿐이지 내일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지 않아. 혹시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주지. 그러나 거기까지야. 왜 그렇지? 그치? 왜냐하면 해나루아이지는 엄마 아빠의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죠? 피로 맺어진 자녀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지만 그래도 직접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분명히 바타성이 있어. 그렇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해나루아이지는 다르지. 피가 엄마 아빠의 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 통해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장자 왕이신 분을 우리 대신 보내서 죽이셨던 거. 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만약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목숨을 내줄까? 해나가 또 데피니 사파와 지코가 데피니고 사파이고 지코이기 때문에 해나가 막 피곤하고 귀찮고 뭘 해달라고 또 해나이기 때문에 데피나 사파나 지코가 도와주겠죠. 그러나 샤나이가 부탁을 하면 해야 돼. 말도 안 하겠지 샤나이야 그러면. 그치? 분명히 관계가 달라. 분명히 차원이 다른 관계.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나는 혈맹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분이 하물며 무엇을 안 들어주겠냐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당신이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 근데 예수님 딱 산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성은 거룩한 구름. 아빠가 쿠팡 소에 교회를 질 때 기도할 때 그때 확 새벽에 아빠가 막 방언 기도하는데 그 아빠가 지금 교회 건축하는 자리에 갑자기 구름 쫙 끼더니 하나님의 청문 전달을 탁 들고 그곳에 딱 오셨더라고. 교회 건축하는 자리에.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누구 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예수님 딱 오르시자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어? 엘리야. 그렇지. 천사도 함께 와서 짐을 쳤고 또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이야. 그런데 죽지 않고 천국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변화산에서 같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서 얘기를 하죠. 앞으로 아빠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면 우리의 죄를 지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 오셨을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데 그때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으로 올라가느라 너무 짜빼했는지 거기서 졸고 자고 있었어. 그러다가 눈을 딱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딱 알게 됐어. 아, 모세구나. 아, 엘리야구나.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이것이 모세다, 이게 몰리아다, 엘리야다, 이것이 베드로다, 이것이 요한, 야고보다 몰라볼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여다 딱 보는 순간 알게 돼 있어. 성령을 통해. 그런데 그때 딱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제가 이곳에 성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집, 하나는 엘리야의 집, 하나는 모세 집을 살 테니 우리 여기서 영원히 거합시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나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맹의 관계, 아직도 이성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대로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날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의 하인 하나가 베드로 딱 보고 당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따라가는 여자들이 당신 맞잖아. 예수님 쫓아. 아이고 아니라니까 왜 그래. 맞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당신 맞아. 나 분명히 봤어. 그저께도 예수님 쫓아냈잖아. 에이 아니니까 재수없어. 나 이 사람 몰랐어. 저주하고 침까지 받았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길래 이스라엘 왕이 되고 더 넓어서 온 세상의 왕이 돼서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해먹으면서 명예와 권세와 금과 은과 재물, 어제 아빠가 얘기했었던 다니엘의 다른 이스라엘 귀족과 관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했으니 우리의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관할할 수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라고 주셨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먹으라고 하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 몸을 더럽게 하는 포도주도 이제 먹을 테다. 왜?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금과 은과 재물이 들어올 것이니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 느부갓네살 왕을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 만약에 혈맹의 관계였다면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해서 헤나 루아이즈가 그러면 에르테 아저씨의 자식이 되나? 아니지. 아니면 이씨가 되나? 아니지. 엄마 아빠가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엄마 아빠의 피로 함께 됐기 때문에 여전히 헤나 루아이즈는 엄마 아빠와 혈맹, 피로 하나 된 자녀라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이득이나 얻고자 하자 생각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보니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라는 거야. 네, 혈맹이 아닌 동맹의 관계 수준에 머물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을 통해서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모두를 팔아서 내가 갖고 와라. 그래서 재산을 딱 팔고 갔는데 이 재산을 갖고 가다 들어보니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반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 다 팔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느냐. 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통해서 넌 예수님과 혈맹의 관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죠?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부정하면 누구와 혈맹을 맺게 돼요? 마귀. 마귀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과 혈맹 관계가 되느냐? 마귀와 혈맹 관계가. 혈맹 관계가 되거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부정한 순간 누구를 따랐죠? 마귀를 따르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고 그 안에 죄가 섞인 마귀와 혈맹 관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떨어뜨림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된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과 동맹 관계에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거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셔?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 돼서 혈맹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이 완전히 삶의 껍데기라는 육신을 벗어먹고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 이제 육신을 껍데기를 먹게 되면 우리의 본향 본래 고향인 천국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기쁨을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혈맹의 관계를 맺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혈맹의 관계를 맺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가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찌 안 들어주겠냐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도대체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천하에 있는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안 들어주실 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어. 그걸 바보같이 모르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요 소유된 택하신 사람들이요 그분의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고 아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 통해서 받은 피와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가든지 주님께 나가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바다의 폭풍처럼 다가올 텐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설명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라고 선포하면 관련된 사이드도 되는 거야. 아멘.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거야. 주님, 나 오늘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설명의 관계를 맺었으니 이루어주시옵소서. 나오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물질 주시옵고 내 길을 열어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함을 주시옵고 형통함을 주시옵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받은 혈맹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부르시면 마귀가 한 길로 땡 필요 도망한 것이요 높은 쟁도 단절지면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손을 되는 건 모두 다 복받고 모든 민족의 기이 되면 손을 꽂을지라도 꽂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백성이 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맹의 관계를 넘어 혈맹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식을 뽑지 않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고 계속 기대하는 것은 선교사비 대축으로 3천만 원을 두고 또한 12월달 섬성강물 남치 1,400 무슬림 아이들 870회 무신촌 빈민 가구들에게 우리도 13년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성탄 선물 남치를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혈맹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멘. 나는 하나님과 혈맹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야. 아멘. 오늘 해나도 지금 절대 잊으면 안 돼. 이제 지금 좀 비즈니스 관계가 안 돼. 또 해나 친구가 아무리 친하도 그런 관계를 뛰어넘었어 우리는. 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아멘.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피를 맺은 혈맹의 관계에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님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맹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을 혈맹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세상을 향해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님 선포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내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매일 다가오는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혈맹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선악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새딸들 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 땅에 담대함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 대출금 또 카드비 모든 것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도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혈맹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순종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곤비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